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27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는, 또 말씀을 통해서 그 피의 살과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머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주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복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에게 머물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며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영혼육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실로 임하고 우리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책망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연습을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있지만 아담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 형상이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떠나는 그 순간부터 꼭 누가 훈련시킨 것처럼 반자동으로 죄로 들어가죠. 혈육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감옥에 완전히 갇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의 이성이 들어오는 순간에 뭐를 부끄럽게 여기라면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성경에 써있거든요. 이게 짧은 말 같지만 지금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명절이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 누굴 찾아뵈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우리에게 감옥이거든요. 사실은 감옥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가 훈련시킨 것도 아닌데 완전히 뿌리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율법의 옷을 띠를 띠고 있고 이거 완전히 율법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이고, 3장 16절부터 19절에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남자는 수고하는 고통, 하지만 열심히 땅이 엉겅퀴와 가시덩굴을 내고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그 뒤에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 읽어보면은 가인은 보고 하나님께서 땅에 머물지 말아라 그랬는데 여전히 땅에 머물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고, 성을 쌓는데 성의 이름도 에녹이고, 자식들을 낳는데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정말로 아시다시피 뭐 두발 가인, 야발, 유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 세상의 문화 다 장악하지만 사실은 살인자요, 그 다음에 음란이요, 막 이런 온갖 종교, 온갖 율법, 온갖 그 타락한 인간들의 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다 먹고 영생할까노라 해서 불칼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혈육의 능력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수행, 수련, 고행, 온갖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러 보려고 철학을 빌려서, 신념을 빌려서 영생을 추구하고, 나는 역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살니까 너무너무 자기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별의별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가서 보면은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 혈육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종교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이거 다 보여질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이론이고 누구의 함정이라면 사실은 마귀의 이론이고 마귀의 함정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사단은 속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예배 안 드려도 말씀 없어서 죽지 않는다고 속여요. 똑같이 지금도 속여요, 여러분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하고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정말로 보여지고 들려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보여지고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혈육의 감옥이, 종교의 감옥이, 율법의 감옥이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몸부림치지만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아야 되고, 오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원인과 결과는 누구 중심이죠? 머리를 잊어버리고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면서부터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도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누구 중심 되냐? 나 중심 되어져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보고 내 것으로 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로 보지 않고 복음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를 못 벗어나요. 목사가 설교할 때도 나를 못 벗어나고, 또 중직자님들도 자신들의 현실을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실상이 아닌 허상에 붙잡혀져 있습니다. 실상은 예수의 사유가 피가 실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사유가 피가 보여지기보다는 현실이 보여지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 오늘 제가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세웠는데, 어저께도 지하 주차장에 세웠는데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 앞에다 차를 세워놓으면 차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워놔요. 세울 데가 없으니까, 차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세워놨더니 아주 그냥 앞에 쫙 세워놓은 거 있죠. 차를 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빠져나오느라고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빠져나오면서 그 캄캄한 밤에 왜 창문 열어놓고 뒤로 후진을 한참 해서 나와보세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근데 제가 그걸 나오면서 꼭 뭘 느끼냐면 꼭 제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리저리 엉켜져 있고 미로같이 빠져져 있는 모습이 꼭 제 모습인 것 같죠. 제가 이 아침부터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참 많이 엉켜져 있고, 진짜 가시덤불 엉겅퀴 같이 여러 가지 갈래로 엉켜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살 다시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좀 들고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시면서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삼키고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저께도 어떤 분 만나서 그 말씀 드렸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 함께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참 이게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참 이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진짜 은혜가 필요해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저께도 사역을 다녀오고 또 누구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누구 전화도 받고 막 이랬지만 어쩔 때는 참 너무 죄송스러워요. 성도님들한테 이제 진짜 이게 복음을 잘 전달해 드려서 성도님들이 승리하고 이기고 현장을 전복해 나가고 그 순례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들 지금 술 문제, 무슨 문제 이거 다 붙잡혀 있으셔서 너무 고통받는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참 죄송스럽고 이제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정말로요. 그래서 오늘 정말 복음을 붙잡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정말 이게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정말로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2번입니다. 성도를 향한 책망입니다.
오늘 11절부터 27절, 11장 27절, 34절 말씀에 보면 먼저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거 성만찬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왜 성만찬 먹으면서 전혀 왜 그 복음을 모르고 그냥 먹는 데만 신경을 쓰냐. 이것 때문에 책망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나 이렇게 써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먼저 나를 살펴야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게 필요한 사건이 되어져야 돼요. 그 예수의 살과 피가 내게 필요한 사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피고 해. 나를 살피고. 복음의 시작은 항상 나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 남을 살피면 안 되고 나를 살피셔야 돼요. 이거 내게 필요한 사건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 당시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성만찬은 우리랑 약간 달랐어요. 우리는 요만한 잔에다가 포도주 딸고 떡도 이만큼 딸잖아요. 근데 이때는 부잣집 성도님 집에 모여서 안방, 옆방, 사랑방이 다 모여서 거실에 모여서 진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 음식을 나눌 때 그 음식을 준비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저녁 식사하듯이 먹었어요. 그게 선만찬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늦게 온 사람들은 그 선만찬을 못 먹었다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막 이런 것 때문에 분란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책망하듯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도 바울의 책망이 아니라 성령의 책망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오늘도 사실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복음을 대할 때 나를 살피지 않고 그 살과 피를 그냥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아무 의미 없이 대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진짜 율법의 감옥, 종교의 감옥, 그 행동의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사단의 그 통로가 정말로 보여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 않으면 이 살과 피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사람의 성향에 갇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여튼 사람의 성향에 갇히는 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사람의 성향에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데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도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일한다고 느끼시면 안 돼요. 내가 공부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있는 데서 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29절에 써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면 안 되죠. 신약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두 개의 성도들로 나눠져 있어요. 유대주의者, 율법에 머물러져 있는 성도들. 또 한쪽은 헬라,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쪽은 아니야, 그래도 뭐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계속 이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 돌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 두 가지 형태가 지금도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식일, 뭔가 율법, 뭔가 행동 이걸로 계속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요번 주 강단 말씀이 그거잖아요. 왜 뼈를 꺾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오늘도 예수가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응하게 하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옳은 믿음인지 틀린 믿음인지를 날마다 검수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뼈를 꺾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 예배에 나와 있으면 예수를 만나야지 옳은 신앙인 것이지. 기도를 7시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은 예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내 신앙이 옳은 신앙이 틀린 신앙인지를 검수하셔야 돼요.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 몸을 분별하셔야 돼요. 왜 제가 오늘 이게 막 새벽부터 열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뭐 해야 될까, 제 신앙의 목회, 제 사역에 어떤 영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위기감을 가지고 목사가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져 있고, 어떤 사람은 방종에 매여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정말로 자기 삶에 얽매여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또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고, 영적인 감옥에 입원하셔야 되고, 붙잡히셔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영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애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왜 예수님의 몸을 분별해야 되는지. 그래서 창에 찔리신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영적인 것을 검수해 보면 애통함 아니면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몸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분별이 없이 먹는 것은 뭐라 그랬죠? 자기 죄를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은 분별 없이 또 자기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또 뭐라 그랬어요? 죄가 뭐라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분별 없이 먹는 것은, 분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자리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예요.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또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30절에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진짜 그래요. 우리 주은혜 교회도 이런 성도 있고 저런 성도 있고 저런 성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정말로. 우리 김선미 성도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성도님 저랑 계속 나누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갑상선 요거 이제 한쪽을 떼어내기로 이제 거의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인데, 갑상선 수술은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그 뭐 항암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술 이거 떼면 끝나는 거예요. 다 떼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술을 받아야 될 때 다른 몸, 약해져 있는 몸들이 그 역할을 못할까봐, 이제 쉽게 말하면 몸이 약하신 분들은 함부로 맞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그 성도님의 문제는 사실은 마음과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런 가문에 내려오는 배경, 또 본인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걸 계속 누가 공격하는 것이고 누가 넘어뜨린 거라면 사실은 사단마귀가 넘어뜨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여질 때 주의 몸을 분별하고 뭘 먹게 되는 것이죠. 그죠? 떡을 떼는 거예요. 그건 말씀의 떡이든 기도의 떡이든 그 사유가 피를 나누는 것이죠. 꼭 우리가 빵을 먹어야 떡을 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내가 예수가 필요한지가 발견되어지시면 돼요. 이거 사단의 문제인데, 이거 육신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사단의 문제인데가 이해가 되어질 때 그 떡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 책망하는 이야기 31절부터 34절의 말씀들이,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망의 소리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왜 이렇게 소리 지를까? 왜 책망을 할까? 여러분, 책망의 소리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는 율법의 감옥에도 갇히지 마시고 방종의 감옥에도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번입니다. 죄를 범한 마귀가 계속, 지금도 마귀는 그 함정에 빠지는 이론, 감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론을 가지고 아담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혈육의 감옥, 또 영적인 감옥에 지금도 우리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삶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배웠잖아요. 마귀에게 내준 바 되어진 거. 완전히 마귀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그 성령이 책망하는 거예요. 27절부터 34절까지. 어떤 책망이냐? 이거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뭘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머리를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어떻게 먹냐 이거에 대한 제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피를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지금 예수를 잃어버린 거야. 그거는 복음을 잃어버린 거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그거에 대한 책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선만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가 생명이고 뭐가 의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인지를. 예수의 몸, 그 십자가가 우리에겐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도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오늘 정말 아멘이십니다. 정말로요. 예수가 필요한 자리.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인정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싸웠어요. 두 사람이 싸웠어요. 부부가 싸웠어요. 근데 그 싸운 문제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싸웠어 사람 때문에 싸웠어 성격 때문에 싸웠어 다 틀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금 싸우신 거예요. 지금 있는 문제 예수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아내의 문제도 아니고 남편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나에게 십자가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 영적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울증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오늘 이 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서. 모세에 속하여 모세를 통하여 언약궤 안에서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똑같아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거르잖아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도 영적인 사실, 그 죄인의 현실, 몸의 한계 속에서 정말로 이게 한계구나, 율법의 한계구나, 내 몸과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구나, 영적인 감옥이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은 얘기 또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본 받으셔야 돼요. 뿌리를 받아내셔야 돼요. 우리 뿌리를 우리 안에 삼키셔야 돼요. 먹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예요. 머리신 그리스도, 구원이시며 신랑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묵상해 보시고 꼭 성만찬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분별 없이 사는 삶인지도 몰라요. 나를 살피십시오. 나를 살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몸을 분별하여 사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한 나를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로 가지 마세요. 그 어둠의 자리, 그 타락의 자리로 가지 마세요. 그 또 우울한 자리로 가지 마세요. 또 넘어져 있는 그 자리로 가지 마세요. 그 감옥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예수의 사유가 피를 분별하여 오늘도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 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시겠지만 왜 제가 열변을 토하는지, 목사가 성도에게 정말 능력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져서, 물론 목사가 위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복음이 복음되어져서 승리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영혼 육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될 여러 가지 고통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로 그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또 성령의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인도받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